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그 첫 시간으로 어, 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과연 정말 뭘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소망, 축복,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라고요? 그런데 정말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도대체 뭔지,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참으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빈약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죽으면 천당 가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그뿐 아닙니다. 구원을 마치 일종의 보험으로 여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떼어놓은 당상이고 나는 이제 그걸 확실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 보험 하나 가입해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이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도 나를 돌아보니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과 긴장과 초조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이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그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구원받았다라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약 40주간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공부했고요. 인간은 누구인지 공부했으며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에 대하여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보다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의 맥락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창세기 1, 2장은 창조에 관한 거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는 그냥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크게 틀린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다 창조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그 구원이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참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자신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자주자가 되어서 선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선악을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죄와 그 죄 때문에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서,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신자 자신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지 그 과정, 오르도 사르티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론이라고 하죠. 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그것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 그죠? 하나님의 행위, 즉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받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뭐만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혜로서만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로.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닦는다거나 자기가 수없이 많은 공로를 쌓는다거나 업을 쌓는다거나 그것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제가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지금 신앙이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노력을 하니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사야서 12장 1절과 3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께서 전에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구원자야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으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노력해서 구원해봐 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가능한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르.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자.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큰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댐을 이게 건설하는 곳에 이거 비교했더라고요. 여러분, 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 설계하셨어요. 그 설계한 설계대로 댐을 건축하려면 누군가가 시공해야죠.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시공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계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시공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댐을 설계를 했어요. 댐을 설계한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댐을 설계해서 그 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누군가가 가져다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댐에 있는 물을 우리에게 보내주듯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잘잘 나와서 마시게 되죠. 이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나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 유혹을 받아 선악 판단을 스스로 하는 자주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에서 나왔어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한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받아 선악 판단을 스스로 하는 자주자가 되기로 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한 이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시고 아들이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을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엄청난 큰 작정,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그죠? 실행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이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죠. 우리는 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 누구에도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개인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 죄악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된 거죠. 그 구원의 과정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은 구원의 과정을 성령 하나님만 일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 회복의 과정의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경륜이 다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취하심과 적용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좁은 의미로 좀 더 구원에 대한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에 관한 서정,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각 개인 신자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 과정.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과정들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구원의 과정들을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순서와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콜링이라고 하죠. 불러요.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중생하도록 만듭니다. 중생이 뭐예요? 저기서 말하는 중자는 다시 중자입니다. 다시. 그리고 생자는 날 생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럼 거듭난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럼 거듭난 역사가 있게 되면 죽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라 회개하게 되고 죄 많은 이 인생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죠. 연합이 일어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양자 삼아 주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성도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죄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지며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 견인해 가시는 거죠. 견인.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될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자들, 모든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이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그렇죠. 결론은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신 그 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소명하시고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구원받는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마치 저수지에 물을 끌고 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설치한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통로일 뿐이에요. 구원의 원인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 내 안에 오려면 어떻게 돼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은혜인데 그러면 믿음은 내가 설치하는 건가? 그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통로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믿음을 통하여, 통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럴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아,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다는 것은 결국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제라 그러면 뭐가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죠? 물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완료형도 있고, 현재에서 미래로 지는 미래 완료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 전에는 이런 뜻이게 됐고, 과거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현재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구원에는 전에는, 지금은, 앞으로라는 이 세 가지 국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안에는 그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는 이미 과거적으로 구원받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나한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이미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야. 이미.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회심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회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던, 그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요 라고 하고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던 반역자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잘못된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벌써 이미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로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갑니다. 작은 예수로.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위대한 대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양자,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입양된 것. 이게 바로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들이 벌써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현재는 어떨까요? 이미 그랬다면 현재는 지금 현재적이고도 진행적이에요. 그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나는 구원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왜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가죠.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점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변해갑니다. 내 안에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이 연약하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인해 가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견인해 가시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말로 그럼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이게 바로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난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런 의심 없어요. 왜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 구원의 완성이죠. 그죠? 구원이 완성이 일어날 때 나는 그날에 앞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네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왔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날에 완성될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있고 구원이 그때 가서 완성될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적 국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확신 속에서 살아가며 감사가 넘쳐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단 한 번도 저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아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찮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하찮아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된다, 살아가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다 다시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읽으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죠.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계획한 거네요, 그죠? 창세전에 예정과 선택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다시 또한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주님이 맏아들, 우리는 동생들. 그죠?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마치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고백이에요. 3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니, 그렇죠?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엇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무엇도 우리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